우리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서부터 23절까지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서부터 23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미련한 자가 되어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미련한 것이니 기록된 바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괴율에 빠지는 하시느니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 인사하시면서 앉으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요즘 세상은 가치관이 많이 혼동되어 있는 세상이라고 우리가 말합니다. 얼마 전에 인터넷에 이렇게 난 것을 보니까 카타리나 미글리온이라는 20세 대학생 여인이 인터넷에다가 자기를 이렇게 그 상품으로 내놨대요. 그래서 자기 처녀성을 이렇게 하룻밤 자는 거를 이렇게 상품으로 내놨는데 그게 87만 불이나 되는 돈에 팔렸다고 합니다. 참 놀라운 일이지요. 근데 그것보다 더 놀라운 것은 이 아가씨의 그 돈을 쓰게 어디다 쓸 것이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주택을 지어서 그 돈을 사용하겠다. 정말 입이 다물어지질 않더라고요. 너무 놀래가지고. 우리 세상은 지금 가치관이 너무 이렇게 혼동되어 있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무엇이 옳은 건지, 무엇이 좋은 건지, 무엇이 착하고 올바른 건지 알 수도 없고, 또 잘 사는 것과 돈 많은 것이 혼동되어서 돈 많은 사람은 잘 사는 사람이고 돈이 없는 사람은 못 사는 사람이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다른 것과 틀린 것이 구별이 안 돼요. 자기하고 틀리면 다 다르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나쁘다고 생각해요. 틀린 것이 다른 것이 아닌데, 다른 것이 틀린 것이 아닌데 자기하고 다르면 다 틀리다고 생각합니다. 가치관이 많이 혼동된 것이 세상에만 그렇다면 이해가 되는데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가치관에 혼동이 있어서 지금 어떤 게 옳은 건지 그런 건지 알 수 없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고린도,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고린도 교회가 마치 그랬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세상 것이 들어오고 또 세상 것으로 물들어져 있기 때문에 세상과 교회가 다르지 아니하고 혼돈됐어요. 제가 요즘에 그 정리하는 책을 좀 읽고 있는데 혼돈되면 정리하라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치관의 혼돈, 가치관의 정리. 오늘 그래서 가치관을 정리하자, 그런 사실은 말씀인데, 성도의 가치를 알아야 우리가 가치관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가치관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가 무엇에 가치를 두는 것인가에 있다고 합니다. 무엇이 중요한 것인가? 나는 삶에서 무엇이 중요한가?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그것이 정말 중요한 것인가? 그것이 가치관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진정한 가치관이 무엇인가?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을 지으시고 꿈이 있으셨어요. 그 꿈은 우리 사람과 함께 거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 안에 오셔서 거하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교회로 세워주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그 하나님이 꿈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할 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우리가 설교하는 것은, 우리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설교를 이렇게 여기도 했다 저기도 했다 이렇게 하면 성도님들이 여기 조금 맛보고 저기 조금 맛보면 어떻게 전체를 알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그거는 그 목사님이 저는 잘못 생각한다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가 전체적인 이 성경의 그림, 66권의 그림을 우리가 머릿속에 넣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목사님이 설교할 때 그 설교 말씀과
성경 말씀과 그것을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알고 있는 하나님의 꿈이 맞는가 안 맞는가를 확인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설교를 여기도 하고 저기도 하고 뭐 구약도 하고 신약도 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하실 일은 뭐냐면 그 설교가 그 성경 말씀에 바탕을 둔 설교인가? 아니면 그 설교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맞는가?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꿈과 맞는가? 그걸 확인하셔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꿈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시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가치예요. 그래서 그 가치를 회복하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회복할 것인가? 이 지금 복음이요 많이 세속화됐다는 이야기는 뭐냐면요, 복음하고 삶하고 연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교회 와서는 복음, 저는 우리 복음 이해가 되죠. 세상에 가면 삶은 내 삶 그냥 복음과 상관없는 삶을 내 생각대로 세상적인 생각 가지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너무 세속화되었어요. 교회가 세속화되었다는 얘기는 교회 삶이나 또 세상의 삶이 사실 달라야 되는데 다르지 않다는 거가 문제가 있는 것도 문제가 있고, 사실 또 너무 같다는 것도 문제예요. 그렇죠? 우리가 교회의 삶이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세상 삶과 다르다면 그것도 세속화되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의 삶이 이중적인 삶이잖아요. 교회의 삶은 거룩한 삶이고 세상 사람은, 세상에 나가 사는 삶은 내가 세상적인 삶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삶을 세상에서도 나가 살아야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가치를 회복할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그 가치를 회복하고 정리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이 세속화되어서 헌신이 없이도 제자가 될 수 있고, 또 제자가 되지 않고도 그리스도인이 되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되는 게 너무 쉬운 거예요. 교회만 오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건 옳지 않은 거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내가 교회 와 주는 것만 해도 얼마나 고마워해야지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살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굉장히 귀한 분들이에요.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 교회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인데, 그럼 여러분이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일 뿐만 아니라 이 우리가 모인 공동체가 교회인데, 그 교회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전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오늘 16절에서 17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야단치시는 거예요. 사실 왜 몰랐겠어요? 고린도 사람들도 알았죠. 자기네가 하나님의 성전인 거,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있는 거 다 알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왜 알지 못하느냐? 야단치시냐 하면 우리가 그거의 가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의 가치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의 가치를 우리가 너무나 작게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야단치시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성전의 본질은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성전으로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이야기는 여러분의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는 의미는 하나님이 영광으로 여러분 안에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계신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누가 주인이냐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누구냐? 여러분의 교회의 주인이 누구냐?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이 누구냐? 입니다. 우리가 삶 가운데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주인이 바뀌질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삶 가운데서 여러분 성령을 경험하시고,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다스려 가시고 우리를 주장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시려면 주인이 바뀌어야 됩니다. 주인은 여러분이 지금까지 삶의 주인으로 살았다면 이제는 성령님께 주인 자리를 내어드리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만 성령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인이 돼서 아무리 열심히 살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인격적인 성령님께서 마음껏 하시지 않아요. 그냥 가만 계셔요. 그러면 성령님의 역사를 우리는 경험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성전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그 영광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 수 있습니까? 모르죠. 우리도 모른다면 세상 사람이 우리를 보고 어떻게 성전이라고 하겠어요? 여러분이 그냥 지나가면 주인이 바뀌었다면 모든 사람이 다 저분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구나, 저분은 하나님의 성전이구나, 하나님의 영광이 저분과 함께 하는구나, 이렇게 모든 사람이 그렇게 깨닫게 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 위해서 축복합니다. 주인을 확실하게 바꾸시기 바랍니다. 필요할 때는 주님이 주인 되셨다가 또 내가 필요하면 싹 찾아서 내가 주인 됐다가 이런 세상을 삶 사지 마시고 확실히 주님이 누구인가, 여러분의 주인이 누구인가. 세상에 우리 요즘 세상에는요, 주인 바꾸는 것이 너무 쉽기 때문에 이렇게 바꿨다 하지만은 옛날에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이야기는 완전히 주인 바뀌는 것이고 우리의 목숨을 내어놓는 것이었습니다. 로마 시대 때 그 폭군인 로마 황제들을 신성화했을 때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나는 주인 바꿨다. 누구로 주인을 바꿨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주인을 바꿨다. 그러면 많은 사람 앞에서 나는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그게 주인이 바뀐 겁니다. 그렇게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보고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구나, 잡아다가 십자가에 처형해야 되겠다, 저 사람은 저 그리스도인이구나, 내가 잡아다가 감옥에 넣어야 되겠다, 이렇게 눈에 보이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근데 요즘은 우리가 주인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보이지 않아요.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가서 살아요. 거짓말도 똑같이 하고 똑같이 탈세도 하고 똑같이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산단 말이에요. 주인을 확실히 바꾸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나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있는가 확인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주인이 바뀌면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야죠. 그것이 성전인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우리가 그 가치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전의 가치를 여러분에게 좀 알려드리기 위해서 제가 좀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옛날에 그 다윗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준비한 목록들이 역대상 22장에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금을 10만 달란트를 모았대요. 10만 달란트. 그러니까 10만 달란트, 그러니까 그게 잘 감이 안 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킬로그램으로 바꿔봤습니다. 보통 30kg가 1달란트래요. 그러니까 10만 달란트라면 300만 킬로그램. 그러니까 톤으로 말하면 3,000톤. 그렇죠? 3,000톤이에요. 1톤짜리 트럭 3,000개로 날릴 수 있는 양의 금이래요. 생각만 해도 어마어마하죠. 근데 그 요즘 돈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요즘의 1온스가 1,775원. 그래서 그것을 돈으로 환산하니까 1,700억 불. 감이 안 오더라고요. 저도 1,700억 불, 그러니까 그게 뭐 많은 돈이 건 확실한데 감이 안 와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여러분에게 비교해 보이기 위해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부자를 제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세계에서 가장 제일 큰 부자가 누구냐 하면 카를로스라고 하는 멕시코 사람이래요. 그 사람이 재산이 얼마냐 그랬더니 740억 불. 그것도 감이 안 오죠. 근데 어떤 740억 불이라는 돈을 가졌는데 이 사람이 전 재산을 팔아도 성전에 들어간 금값의 반도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의 값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이 성전이래요. 그럼 여러분의 값이 어떤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죠. 여러분의 값이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어마어마한 값을 가지신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깨달으시고 정말 우리가 이제 삶을 정리하고 살아야 되겠다. 제가 요즘에 집을 좀 정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정리를 안 하고 살았더니 막 엉망이더라고요. 그래서 혼돈이 돼서 정리하고 살고 있는데 여러분 가치관에 혼돈이 왔을 때는 가치관을 정리해야 돼요. 근데 그 정리를 어떻게 하냐면요, 이게 우선순위를 세우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이 뭐라 하냐면 이제 뭘 버리는데, 그 일본 사람이 지은 책을 제가 읽어봤는데 너무 맞는 거예요. 버리는데 이렇게 손에 그 물건을 잡아보고 이 물건이 나의 가슴을 뛰게 하는가? 그러면 버리지 않는데요. 별로 가슴이 뛰지 않는다 그러면 버리래요. 그 쓸모없는 거래요. 또 그 다음에 1년 동안 내가 얼마만큼 사용했는가?
그걸 가지고 가치 기준을 가지고 우선순위를 잡아서 이걸 버리라 그러더라고요. 그건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은, 우리 교회의 진정한 본질을 회복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를 회복하고, 또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도 그리스도를 회복하고, 개인도 그리스도를 회복하는 것. 그리스도가 삶의 본질이니까 우리가 그 우선순위를 회복하는 것, 그것이 회복이에요. 그래서 가치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두 번째로는요, 여기 18절에서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하나님의 가치관은 세상의 가치관과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으로는 이해할 수도 없고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은 뭐라고 하냐면, 사람을 밟고 디디고 올라서야 성공한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가치관은 거꾸로 사람 밑에서 섬겨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 세상에서는 원수를 갚아야 그 사람은 성공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원수를 갚아야죠. 원수를 놔두면 안 되죠.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용서하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너무나 달라요. 그리고 세상은 이렇게 누군 어떻게 해서든지 뺏어서라도 자기가 많이 가지고 있으면 그게 성공한 사람인데, 하나님의 가치관은 베풀고 나누고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부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참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혼돈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다시 정돈하는 여러분들 되시겠으면 축복합니다. 제가 요즘에 우리 아내하고 하는 말이, 우리 둘이서 참 인생은 더덥다, 인생은 너무 허무하구나, 입에 달고 살아요 요즘에. 너무 인생이 정말 헛되구나. 왜 이렇게 인생이, 사람이 빨리 늙고 시간이 빨리 흘러가고 1년이 어떻게 이렇게 빨리 흘러가는가, 일주일이 너무 빨리 돌아온다, 이렇게 매일 말을 하고 사는데, 그 헛되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가치관이 잘못되어 있어서 그래요. 우리가 가치관을 정리하게 되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가. 아까 봤잖아요. 너희가 성전인 것과 하나님이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가치관을 정리만 하게 되면요, 우리가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정돈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헛된 삶, 가치 없는 삶, 세상의 기준으로 살았던 삶을 다시 한번 정돈하시고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이렇게 회복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위해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진정한 가치관으로 회복되면요, 우리가 1년을 살고 한 달을 살다가 주님 앞에 가더라도 그것은 가치 있는 삶이에요. 근데 아무리 오래 살아도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살지 못하고 세상의 가치관으로 남의 것을 빼앗고 남을 못쓰게 하고 거짓말해서라도 내 것을 많이 착취하고 하는 그런 삶을 살다 간다면, 그건 얼마나 허무한 삶인지 알 수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은 너무나 빨리 지나가는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젊다고 자신할 수도 없고, 젊다고 또 순서대로 가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주어진 그것을 회복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다시 한번 회복해서 우리 인생을, 우리 남은 인생의 삶을 정말 주님의 가치관으로 회복돼서 사는 가치 있는 삶, 그런 삶 살게 되시기 위해서 축복합니다. 그래서 가치관을 정돈하는 것은요, 말씀에 비춰볼 때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아까 꿈이라 그랬는데, 하나님의 꿈을 우리가 볼 때만 가능해요. 그렇지 않으면 세상은 너무나 우리를 유혹하고, 세상은 너무나 우리를 화려한 것으로 우리를 유혹해서 우리가 가치관을 혼동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며칠 전에 이렇게 그 가치관에 대해서 이렇게 좀 찾아보다가 집단 최면 뭐 이런 걸 좀 찾아봤어요. 그때 찾아봤더니 싸이의 공연에서, 요즘에 싸이의 공연한 것을 이렇게 보여주더라고요. 근데 8만 명이 한 장소에 이렇게 운집해가지고 공연을 하는데, 사람은 혼을 빼놓더라고요. 사람 혼을 빼놔. 그리고 얼마나 화려하고, 그 무대라든지 음향시설 같은 거는요, 우리 교회 음향시설은 될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스피커가 집채만 하고 산만 해요, 스피커가. 그러니까 그 나오는 그 소리가 얼마나 하겠어요. 막 사람의 거기에 참석한 사람이 그러는데 가슴이 막 두근거리고 막 소름이 끼치고 그랬대요. 그런 정도 음향 시스템. 그 다음에 막 불을 뿜는데요. 막 그 무대에서 불을 뿜고 막 그러는데 사람들이 흥분해가지고 소리를 지르는데
정말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런 정도로 세상은 우리에게 유혹적이고 화려하고 우리의 가치관이 혼동될 만큼 세상은 우리를 이렇게 혼미하게 하는 그런 요소가 있어요. 좋은 차 누구나 좋은 거예요. 그렇지만 좋은 차를 여러분이 타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가치관을 정립하고 그리고 좋은 차 타라는 거예요. 좋은 차 타는 것으로 인해서 가치관을 세워간다면 우리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가치관을 올바로 가진 다음에 좋은 차도 타고 좋은 집도 살고 또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한다면 그거는 올바른 거지만,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세상 사람과 다를 게 하나도 없는 것이지요. 아까 자기의 처녀성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돕겠다, 말도 안 되는 그런 가치관을 갖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혼돈이 되니까 뭐가 옳은 건지 뭐가 그런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천들도 올바른 기준이 세워 있지 않다면 혼동될 수밖에 없어요. 세상은 그렇게 유혹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가치관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가치관이 정립될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정립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읽어서 내가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고 있구나. 내가 원수가 미우면 내가 좀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원수를 사랑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다시 한번 나의 가치관을 정리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초점을 분명히 함으로 우리가 나의 가치관을 정립해 가야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남은 삶을,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삶을 살려면 우리 자신의 가치를 깨달아야 된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21절 23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21절 23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계세요. 이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는 얘기는 이 당시에 고린도 교회가 세상의 가치관이 들어와 버려가지고 분열됐어. 그래서 여기 위에 보면 하나님의 성정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원어에 보면 이렇게 망가뜨리면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을 망가뜨리거나 분열하거나 깨트리면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깨트리면 안 돼요. 분열시키면 안 돼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분열이 일어났어요. 나는 바울파야, 나는 아볼로파야. 아볼로가 얼마나 은혜스러운데 말씀이 좋아. 이렇게 분열되고, 게바가 진짜지, 아니야 예수님이 진짜지 하면서 이렇게 파가 많이 갈려졌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파가 갈리면 안 돼요. 그래서 사람을 쳐다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는 얘기는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의 편 들고서 사람을 이렇게 분열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를 분열하지 말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 얘기는 누굴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바울 뒤에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베드로 뒤에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진정한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만 바라보고 사람을 갖다 자랑하고, 아니야 바울이 최고지, 바울의 신학 봐봐,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최고지, 아니야 저 전도사님이 더 말씀이 좋아,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 뒤에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 가치가 정립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고, 본질에 초점을 맞추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 만물이 다 너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만물이 다 너의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만물을 귀해가지고 만물을 쫓아가요. 만물이 귀하잖아요. 세상 것이 아름답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것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벌어야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질 수 있으니까 돈을 벌어야 되고, 또 출세하고 명예를 가져야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출세하고 명예를 가지려고 그러고 권력을 가지려고 그래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거 쫓아가봐야 소용없다는 거예요. 이미 그건 다 너의 거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제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 2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주 못 믿겠다는 표정으로 세상 것이 어떻게 내 거냐 이런 표정으로 바라보는 성도님이 있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 것이요. 그 위에 21절 위에 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의 것이니라. 만물이 다 누구의 것이라 했어요? 여러분 것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쫓아갈 필요가 없어졌어요. 우리 거 아닌 줄 알고 쫓아갔잖아요, 지금까지. 좋은 집, 저건 내 거 아닌 줄 알고 열심히 벌어서 저거 내가 사야지 하고 쫓아갔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우선순위만 바로 하면, 가치관의 순위만 바로 하면 그런 것들이 다 여러분 것이 이미 되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의 주인, 만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 만물의 주인이신 그분이 다 여러분에게 이미 주셨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0절에서 12절에 보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이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제가 요즘에 이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깨달은 것은, 저는 지금까지 제가 하는 일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줄 알았어요. 영광의 찬송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에베소서 여기 1장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이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이 영광의 찬송이래요. 여러분이 영광의 찬송이래요. 그리스도 앞에 영광의 찬송이래요. 놀라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 같은 존재가 그리스도 앞에서 영광의 찬송이래요. 우리 존재가. 우리가 아이들 보면 얼마나 이뻐요. 그 아이들이 정말 너무 이쁜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면 그냥 영광의 찬송이 된다. 찬송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찬송을 부르고 영광을 드리고 그래서 영광의 찬송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 자체가 영광의 찬송이래요. 얼마나 제가 감동이 되는지. 내가 그런 존재인가? 아니, 이 만물을 지으시고 만물을 소유하시고 만물을 운행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고 영광의 찬송이라고 해주시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주님께서 너는 나의 영광의 찬송이다 이렇게 인정해 주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사실 되신 게 아니라 이미 되셨어요. 여러분이 주님이 보면 너는 나의 영광의 찬송이야. 너무 기뻐. 내가 너를 보니까 너무 행복하구나.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너무나 가치가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이제 랍비가 돌을 닦고 있었어요. 제자가 이렇게 들어왔는데 제자가 열심히 이제 이 선생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제자가 궁금한 게 뭐냐면 자기의 가치를 모르겠는 거예요. 자기의 가치를. 그래서 선생님, 내 인생의 가치가 얼마나 됩니까? 내 삶의 가치가 얼마나 됩니까?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생님이 하루는 대답을 안 하시다가 그건 네가 깨달아라 이렇게 아마 대답을 안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자꾸 물어보니까 귀찮으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돌 하나를 주셨어요. 이 돌을 가져가서 시장에 가서 팔아라. 팔아봐라. 근데 아주 팔지는 말고 가격이 얼마인가만 알아봐라. 그래서 시장에 가서 그 돌을 내놓고 이런 돌이 무슨 가치가 있겠어. 그래서 어쨌든 선생님이 말씀하시니까 가서 한번 가격을 알아봐야지. 그러고서 시장에 가서 앉아 있었더니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 돌이 이쁘게 생겼네. 내가 1불 줄게. 그러냐고. 알았다고. 근데 1불에는 안 판다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오더니 내가 5불 줄게. 그러다가 하루 종일 있으니까 20불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깜짝 놀랐어요. 야, 세상에 돌멩이를 20불씩이나 주고 사는 사람이 있네. 그래서 이제 선생님 20불이나 준대요. 이거 팔아올까요? 이렇게 이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뭐라 그러냐면 내일은 귀금속 시장에 가라. 귀금속 시장에 가서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한번 알아봐라. 그래서 귀금속이 막 팔고 있는 그런 데 가서 팔고 있으니까 어떤 사람이 오더니 내가 이거 1000불 줄게. 어디 어떤 사람이 오더니 5000불, 10,000불까지 올라갔어요. 돌멩이가 10,000불을 한다니 이 제자가 너무 놀래가지고 이거 10,000불에 팔 걸 그랬나 그러면서 막 후회하면서 돌아왔어요. 근데 그 다음 날 선생님이 어디로 가라냐면 최고급 보석상을 가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보석상에 가서더니 그때는 50만 원, 50만 불, 100만 불 이렇게 준다 그러더래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 돌의 가치를 아는 사람에게는 그 돌이 그만큼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보석이었겠죠, 그죠? 그러니까 100만 불 주신다고 했겠죠. 근데 가치를 모르는 시장 사람들에게 눈에는 그게 이쁜 돌 정도로밖에 20불짜리 이쁜 돌 정도로밖에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을 바라볼 때, 저는 제 자신을 바라볼 때 그렇게 큰 가치가 있는 줄 몰랐어요. 근데 우리 주님이 나를 보고 너는 내 영광의 찬송이야. 난 천하를 주고도 너하고 바꾸지 않아.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보고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만큼 여러분은 가치가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의 가치는 우리 눈으로도 잘 몰라요. 또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1900년도 초에 어떤 상인이 이렇게 어떤 사람 집에 이렇게 초대받아서 갔대요. 그랬더니 이렇게 선반 위에 주먹만한 다이아몬드 원석이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래가지고 저 어디서 난 돌멩이냐? 그랬더니 거기 그 원주민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 아들이 땅바닥에서 주워왔는데 저 돌 이쁘지? 그러더래요. 그래서 내가 비싼 장난감을 줄 테니까 저거 나하고 바꾸자.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너무 좋아하겠다. 그러면서 요즘 말하면 닌텐도 하나 하고 바꾼 거예요. 이게 실화래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그걸 가지고 금방 가서 그 시장 이름을 잊어버렸네. 케이프코트의 시장에 가서 보석상에 갖다 팔았더니 그때 당시 16만 5천 불인가? 뭐 어마어마한 돈을 받았대요. 그러니까 1900년도 초에는 여러분 달러가 엄청난 가치가 있었던 거 알죠? 지금은 수백만 불에 달한다 그래요. 그 다이아몬드가.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 눈에는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가치가 얼마 안 되는 줄 알고 87만 불에 자기의 처녀성을 파는 그런 일을 하고도 어떤 사람은 너무 많은 돈을 받았다 뭐 이렇게 얘기한대요. 그 얼마나 가치를 모르고 우리가 살아가는지 몰라요. 자기 가치를 모르니까 자살을 하고 자기 삶을 마음대로 살고 그런 삶을 우리도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치를 이제 깨달으셨습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가치가 진정한 여러분의 가치입니다. 여러분의 가치를 회복하시고 지금부터라도 여러분의 삶을 남은 삶을 정말 그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아멘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교회에 주신 비전이 뭐예요?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자잖아요. 그렇죠? 우리 주님의 눈에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주님의 마음을 아니까 그 영광의 찬송인 한 사람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냈다면 우리가 얼마나 주님께서 기뻐하실지를 아니까 우리가 어려운 일을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가 가서 전도하고 우리 돈을 써가면서 그 사람을 가서 찾아가 섬기고 그 불쌍한 영혼들을 구원해내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남은 삶을 우리 주님의 가치에 맞게 여러분의 가치에 맞는 그런 삶을 사는 여러분들 되시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마어마한 가치를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는 일도 어마어마한 가치를 두고 해야 돼요. 막 할 수가 없어요. 막 살 수가 없어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삶을 정말 가치 있고 소중한 삶, 정말 그런 삶으로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해야 돼요. 그럼 막 살 수가 없어요. 하루하루를 정말 귀하고 우리 남은 시간을 정말 훌륭하고 복되고 축복된 일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겠습니다.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젊은 분들 앞으로의 삶을 그런 삶으로 초점을 맞추세요. 그래서 남은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너는 나의 영광의 찬송이야 이렇게 매일매일 주님의 그 고백을 듣는 사랑의 고백을 듣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치관을 회복해야 돼요. 가치관을 정리해야 돼요. 혼돈된 거 정리해야 돼요. 어떻게 정리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리해야 돼요. 이건 아니구나. 이건 내 가슴을 뛰게 하는 일이 아니구나. 내 삶에서 이거는 정말 아무 일도 아니구나. 그거 버려버리는 거예요. 옷도 그거 가치 있는 거 아니에요. 버리세요. 깨끗하게 놓고 사세요. 아름답게 정리하고 사세요. 여러분이 붙들고 있는 것 중에서 가치 없는 것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우리가 가치 있는 줄 알고 많은 시간과 돈을 들여서 샀던 거 다 가치 없는 것들이에요. 우리 시간을 많이 소비하는 취미 그런 것들도 다 가치 없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떤 분은 저 골프 때문에 여러분 골프 약속이 잡혀 있어서 저 주일날 예배를 못 가겠습니다. 목사님 그렇게 그러더래. 그거 얼마나 가치 없는 일에 정말 주님을 저거 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가치 있는 일을 가지고 인생을 다시 한번 정리하는 여러분 되시겠으면 축복합니다. 그다음에 여러분의 가치를 깨달으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래요. 얼마나 귀한 분들이세요. 정말 나의 가치를 이렇게 주님의 눈으로 바라볼 때 다시 한번 정립하시고 정말 이제부터는 가치 있는 삶, 가치 있는 행동, 가치 있는 말 하리라. 정말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데 성령님이 계신데 내가 막 살 수 없다 깨달으시고 정말 가치 있는 삶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